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감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인 심판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 장면이 들어갔던 것처럼 일곱 나팔 심판에도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세 개의 삽입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 가운데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보충 설명일까요?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로 심판하였지만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 즉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책을 먹은 요한은 종말이 오기 전에 예언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열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이 다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 사역은 곧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삽입 장면에서 요한은 갈대, 즉 청량하는 자를 받아서 성전을 청량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셀 것을 명령받습니다. 에스겔서와 스가랴에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청량하는 것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를 세워보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은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바깥 지역입니다. 이곳을 42개월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짓밟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42개월은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연수로 따지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서 3년 6개월입니다. 다니엘 7장 35절과 12장 7절에서도 나오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점점 순결해져서 나중에 21장의 모습처럼 거룩한 신부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사역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적으로 볼 때 교회는 별 볼 일 없고 쉽게 고난과 핍박에 노출되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으며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정인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삽입 장면은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하나님은 두 정인으로 하여금 42달 동안, 즉 1260일 동안 회개할 데 없는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서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요한은 이 두 정인을 감람나무 두 그루와 두 개의 촛대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은 자로서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즉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정인은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비도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정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겨 죽임으로 그들은 순교합니다. 두 정인의 시체는 큰 성 길에 버려집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고 3일 반 동안 장사되지 못한 채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들을 불편하게 여긴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의 죽음을 두고 즐거워하고 승리로 여기면서 자축합니다. 그러나 3일 반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발로 일어서고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그들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7,0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반대로 7,000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정인, 즉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 힘든 고난을 겪지만 결국 열매를 맺어 적은 수가 멸망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 가운데서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심판받고 죽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힘들어하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몫으로 여기고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부담스럽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것을 강요하는 일처럼 여겨지며 복음에 대하여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며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이자 정체성인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한 사람이며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신앙의 기초도 명확하게 세워집니다. 복음과 나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즉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걷는 교회를 통해 거룩한 신부로 세우십니다. 두 증인처럼 복음을 통해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음을 통해 고난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고난을 받아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에 오늘도 참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가 짓밟히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일을 겪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으로 인해 도리어 세상이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항상 비전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사에게 오늘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다시 한번 각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